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요셉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주 험하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은 20개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요셉이 가는 그 길이 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을 보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갔던 그 길은 내가 볼 때에, 우리 사람이 볼 때에 험하게 보이는데 실은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길인데 우리 눈에는 험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험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그것이 복의 길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에 흉통하게 보이는 길이 복의 길이 아니고 험하게 보이는 그 길이 복의 길이라. 그래서 이 복의 길하고 또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길을 갔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사실은 기쁨이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이 길 어떻게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놓아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바로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지혜가 다니엘로 하여금 좁고도 험한 길을 가겠습니다. 가겠는데 그 길이 바로 진짜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귀족층에 속한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서 유다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자기 나라를 떠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복된 길로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등용해서 관리로 썼습니다. 들어보니까 유대나라 소년들 가운데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알고서 그네들 가운데서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궁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특혜를 베풀어줬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궁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그 음식은 그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입니다. 제사 드릴 때 이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어다가 궁중학교 학생들에게 먹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 합해서 네 사람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채식 그리고 물 이것만 먹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각오할 때 그게 바로 사실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 이 네 사람 외에 다른 유대 청소년들은 생각하기를 이 궁중학교 입학해서 내가 출세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바로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하고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왕의 말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출시의 기름길이라 하시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 눈에는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의 눈에는 그것이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아 보이는데 영안으로 보면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우상 제물 먹지 않냐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음식만 먹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능력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이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왕이 시험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그 다음으로 뛰어났습니다. 또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기존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불러가지고 한번 시험해봅니다. 시험해보니까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새 친구들, 합해서 이 4명의 소년들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삽시다.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인데, 여러분에게 꼭 그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영안이 열릴 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안 열리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이 나를 진짜 손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내가 복된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갔고 또 그의 친구들도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이 영안이 열려서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가요, 다니엘로 하여금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 네. 어느 날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을 꾸고 나면은 꿈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고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꿈은 꿈인데 꿈을 어떻게 꿨는지도 알 수 없고 꿈의 해석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 지혜자들 딴 게 아니고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 술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전도 치고 제사도 드리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징조가 있는 꿈이다. 너희들 내가 꾼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이고 임금님, 꿈을 알려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꿈을 알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희 놈들이 내가 꿈을 가르쳐 주면은 적당하게 해석해가지고 시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된다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임금님, 여태까지 어느 권세자 임금님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미대장 아리옥을 매가지고 그놈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의 부류 속에 다니엘도 들어있고 그의 신친구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여있던 그 지혜자들이 못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곳에 있던 지혜자들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서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여차여차해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하니까 다니엘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빽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벌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이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에, 죽음의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너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지혜가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혼자 안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기도하지만은 그 친구들에게 같이 이 일을 알려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서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큰 문제도 그렇고 작은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안 될 때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끌어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 때에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기가 없기다.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 물속에 잡아넣는다. 이런 참 법이 아닌 법을 만들어가지고 임금의 도장을 딱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니엘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러한 핍박, 기도 못하게 하는 이런 핍박이 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마련하셨다. 이것을 알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인간적인 지혜를 좀 굴려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바깥에서 모르죠. 그런데 다니엘은 예전처럼 변함없이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정병들이 딱 듣고 신고를 합니다. 왕은 처음에는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그 나라에서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은 자기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 보내가지고 입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임금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잠을 푹 자고 났습니다. 임금이 새벽까지 뛰어가봤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숨기는 사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를 사자의 굴에서 너를 건졌느냐?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예, 임금님 살아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놈들 잡아가고, 그놈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처리하라 해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기도, 기도.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 죽으시고 그 자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지혜가 다니엘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존귀한 자리로. 다니엘이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 의미를 말해줬습니다. 왕이 지금 아주 뛰어난 왕인데 정금 머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계속 나게 되는데 그들의 또 힘이 강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돌이 날아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딱 해주었습니다. 그 해석을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서 왕한테 절받은 사람은 아마 다니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맞춰주고 해석을 딱 해줬을 때에 그렇게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다니엘이 신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명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났으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존귀한 자리에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요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니까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어느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요셉이 가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 딱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요셉을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총리해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내 대신에 왕노릇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인데 죄수의 자리에서 일약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지혜가 인도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인도하니까 다니엘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요셉을 인도하니까 요셉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지혜가 인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에 딱 맞추게 되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기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없냐?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한순간 한순간 인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 이 지혜는 이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따라 삽시다. 지혜는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한다. 다니엘이 말년 때입니다. 그때가 그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벽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딱 나타나게만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글을 읽지도 못했고 그 글에 대한 해석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그때 이제 태운데 듣고서 왕에게 말합니다. 선진 때에 있었던 신하 가운데서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있다. 그는 다 안다. 그에게 부탁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들으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 이 글을 한번 맞춰봐라. 읽고 해석을 해주면은 내가 이 나라의 채제 치료자로 삼고 또 금과 보석을 주겠다. 아름다운 의복을 주겠고 또 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 왕의 말을 듣고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아주 귀하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발락 왕이 제시한 권세 자리 또 주려고 하는 그 예물, 아주 값진 예물, 그것이 탐이 났습니다.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박았습니다. 발람이 그때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가 축복하면은 복이 임하고요. 그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선지자인데 이 영감이 넘치는 선지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재물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나하고 맞다는 사실을 그 성경에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이 저거 내가 보니까 저기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쉼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면은 그건 내가 영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재물, 저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하늘의 상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걸로 보면은 내가 영안이 어느 정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 어떤 세상 재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을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은 그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혜가 있으니까요, 예물 또 권세의 자리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하면서 왕에게 그 글을 읽어줍니다. 메네메네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한번 저걸 달아보니까 모자랐다. 그래서 왕을 피하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이 해석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지혜가 바로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딱 끊어버리고 신뢰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서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과 상관했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식물과 관계가 없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진짜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 세상 욕심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으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큰 풍파를 일으켜서 지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데 큰 풍파를 통해서 이 풍파 만나니까 이 세상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서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지혜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나갈 때 그게 바로 진짜 나를 복되게 하고 또 생명의 길로 가는 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지혜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결론을 주었습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요, 다니엘은요, 왕은 바뀌어도 계속 그 번실을 누렸고요, 또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바로 행하고 또 잘 행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계속 왕들이 들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어서 진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고, 또 다니엘을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을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요셉을 복되게 만들었고,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복되게 만들었고, 동일하게 그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은 동일하게 우리를 복된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지혜가 임해서 그 지혜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요셉에게 주신 지혜, 또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를 제게도 주시어서 제가 항상 생명의 길로, 또 복받는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